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 부활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고,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가룟 유다와 향유 옥합을 드린 이 두 여인이 동시에 나오는데,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밝히 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같은 기회,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말을 하나 좀 전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돈은 최고의 군주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려고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돈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권력 같은, 왕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사용하고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적어서 그 돈을 사용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가치관, 또 내 마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돈이 적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이 적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어떤 소유욕, 가치 체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 고난 주간에 이 예수님을 적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또 비교가 되는 그 돈에 대해서 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 여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오늘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게 잘라낸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좀 제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 뒤에부터 볼 건데요. 3절부터 11절까지 볼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유다를 먼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죽게 만들었던 가장 원인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이 유다의 가치 체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왕의 권력 같은 그 돈, 이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5절과 11절 보면요, 본문 볼까요? 5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거다. 저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냐? 저걸 팔아서 더 많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구제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라고 이거를 유다가 얘기해요. 11절 보면, 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요,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게,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주기로 하더라, 돈을 주더라. 어떻게 하면 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마가는요, 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여인과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비교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5절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바꿔서 줄 수 있다. 또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용이 될 거다.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요. 이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요한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간파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모든 가치체계의 중심이 나의 이익이고 돈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한 가지 먼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지금 두 개를 볼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것, 이 겹치는 것을 한번 또 찾아보세요. 1절 먼저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여기 제가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방도를 구한다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놨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더라. 하나는 14장 1절의 말씀이고 하나는 14장 11절의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방도를 구한다라는 말과 맨 마지막에 11절에 있는 유다가 기회를 찾더라는 말이 하나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방도와 기회를 찾았어요. 이 방도와 기회를 찾는 게 어떤 거죠? 방도와 기회를 찾는 게 제목 나와 있죠. 방도와 기회를 찾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흉계입니다. 악한 의도입니다. 나쁜 시도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릴 그런 방도와 방법을 구하고 있는데 그 필요 조건을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유다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오케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둘 사이가 좋은 사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서로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참 흥미롭게도요.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자기들끼리 하나가 돼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보면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일에는 친구가 돼버렸어요. 저희들도 그 전에 한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서로 막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참 그게 이 악한 자들은 그래. 악은 원래 악을 도모하는 데는 서로 하나가 돼.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는데 방도를 찾고 기회를 찾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방도를 찾고 기회를 찾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방도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회를 찾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까 하고 그런 좋은 방법이 없는가? 좋은 기회가 없는가 찾잖아요. 이 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악한 사람들도 방도와 기회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방도와 기회를 찾아요. 이 둘 사이에 숨겨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쉽게 순탄하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작정을 하면 제가 설교할 때는 지방방송은 좀 꺼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온다고 했어요? 사단이 먼저 와요. 사단이 먼저 와서 항상 먼저 방해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섭리를 내가 딱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와서 그를 막 도와줘서 그가 교회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돕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도하고 기회를 찾고 애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요, 순탄할까요? 어려울까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사단이 너무 잘 도와줘요. 그래서 그 일들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과 둘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은 사단이 너무 잘 도와줘요. 신기하게도 악한 계략은 생각만 해도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떨 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쟤는 방해해도 방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건 사단이 포기한 사람이고, 사단이 포기하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큰일을 할 사람이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만 해도 방해합니다. 좋은 생각만 해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사고 나면 경찰차나 119 앰뷸런스보다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견인차가 먼저 온다고요. 부르지도 않은데 먼저 와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단이 먼저 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헌신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그랬어? 쉽지 않을 거야. 그 쉽지 않은 길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걸 원해요. 그런데 사단은 잘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일은, 악한 일은 입에 답니다. 탁 먹으면 입에 달아요. 근데 속에는 써요. 하나님의 일은 눈앞에 입에 써요. 탁 입에 넣으면 씁니다. 뱉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삼키면 속에서 달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가는 길이 좁습니다. 그리고 평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들어가면 나중에는 넓은 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단의 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단의 길은요, 누구나 접근하기 좋은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누구나 접근하기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잡을 흉계를 잡고 방도와 기회는 그들에게 쉽게 주어집니다. 근데요, 가룟 유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쉽게 접근했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팔아버렸는데, 그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목매 자살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을 겪은 누가가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입에 달다고 쉽다고 삼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 한 여인을 또 하나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021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드렸다. 은 30과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요 다른 말씀이죠. 요 새로운 이 여인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모습 보려고 그러는데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9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아주 높이 세렸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옥합을 깨트렸을까?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유다는 돈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 것을 손해보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내가 따라간 만큼 예수님을 쫓아간 만큼의 내가 뭔가를 얻어야겠다는 그런 돈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이 여인의 마음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인지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예요. 평범한 식사가 아니죠.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아마 거기서 식사를 못하고 그 시몬의 집을 빌려서 거기서 파티를 했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12장 1절 2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옥합을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상당히 이걸 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옥합을 뭐 지금의 가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된다 하네요. 그거를 한 방에 이렇게 향수처럼 살짝 그전에는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찍어드리는 건데 향수. 여러분 향수를 머리에 붓는 사람이 있어요? 살짝 뿌리잖아요. 근데 그 향수 비싼 거를 그냥 다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비싼 향유를 3천만 원짜리를 한 방에 다 부어버려? 야 이건 낭비야 낭비라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야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막 함부로 쓰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 될 텐데. 응? 이게 이 마리아 여인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팔아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데이트해 보셨죠? 아직 우리 모르는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다 주고 싶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 거죠. 지 거를 왜 저렇게 함부로 낭비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거를 다 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낭비에 허비한다고 해도 나는 낭비하는 게 아니야.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돈을 줍니다. 물질을 줍니다. 생각을 줍니다.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낭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허비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남들이 아무리 욕해도 그 사람한테는 가장 아끼고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있는 자식들이 자식들을 볼 때 부모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미쳤나? 왜 네 걸 다 갖다 줘? 하면서.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낭비를 이해를 못 해요. 사랑은 낭비 없는 또는 허비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남들이 뭐라 해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낭비죠. 저 돈이 얼만데, 저걸 팔아버리면 최소한 나도 얼마나 챙길 수 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8절) 보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에게 몽땅 다 드렸어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는 그거를 심중에 두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알고 미리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장례를 치를 때 향유를 몸에 다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미리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걸 안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병원 중에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연세대 병원이 아닌 독특한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브란스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병원이 광해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중원이 됐죠. 광해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 제가 선교사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요. 이 광해원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조그마한 작은 소규모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병원에서 한국에 조선 땅에 좀 큰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 자꾸 재정 지원을 했는데 미국 선교부에서는 거절했어요. 큰 거 세우지 말고 작은 거를 전국에 여러 개 세워라. 안 된다. 이 나라에는 큰 병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뉴욕 카네기 홀에 그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큰 병원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 감동받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도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한 거예요. 그게 1904년입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어요. 이 1만 달러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뭐 넘쳐서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귀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 드린 거예요. 1만 달러면 자기가 훨씬 더 평생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호화로움과 나의 편함을 버려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병원 세우는데 그 돈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 헌신할 수 있는 이 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갖고 있는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저는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준비만 되면 기회만 와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회만 와봐라. 내가 헌신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회만 와봐라. 내가 희생하리라. 헌신과 희생 없이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는 기회를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기회가 되면 사람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딱 한 번이잖아요. 그때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설교 초반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걸 봤죠?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11절 보시면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죠. 기회를 찾았어요. 가룟 유다도 기회를 찾았고 마리아도 기회를 찾았어요. 똑같이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흉계를 꾸미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똑같이 기회를 찾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헌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24시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기회를 찾는다는 게 항상 레디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내게 희생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탁 눈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없이 되면 사람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건 얼마 없고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갈등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갈등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고 갈등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등하지 않고 요만큼의 시간의 갈등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저는 항상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오기만 해봐라. 기회만 와봐라.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뭘 받고 안 받고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봤자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무언가는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거기서 오순절 사건도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다 생긴 게 아닙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유월 만찬장도 허락한 거예요.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도 내준 거예요. 유월절 만찬할 수 있게 다 길을 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갔는데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도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내 나귀입니다. 내 나귀인데 예수님 타고 들어가신다니까 기꺼이 드린 거예요. 기꺼이. 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내가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는 뭔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받기만 할 거야.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축복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 있어요. 비싼 겁니다.
돈이 남아들어 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려고 준비해둔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기꺼이 내어드린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조그만 헌신도 다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획을 그을 만한 무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될 만한 무언가 획을 긋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리라. 헌신하리라. 그게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폭탄 조끼를 들고 가서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와요. 준비를 해라. 네가 그렇게 희생할 날이 오면 해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때가 오면 내가 알라의 이름으로 내가 죽으리라. 순교하리라.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몸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요. 재능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내 몸으로 건강할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떤 장로님이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젊을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나이 늙으면 성경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제가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보면 되는 거지 뭐. 요즘은요. 1시간만 보면요. 그 다음부터 앞이 안 보여요.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아이 그때 했을 걸 지나면 종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방도와 기회를 찾아 흉계를 이루는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회를 찾아서 방도를 찾는 이 여인, 마리아 여인.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기회를 갖고 있었어요. 똑같이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돼서 훗날에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기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도를 구하고 기회를 찾는 거는요,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헌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네가 내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네가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 나는 너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나는 너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쉽게 될 거라 생각하느냐?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악한 생각을 하면 사단은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그래, 악한 생각해. 그대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입에 단 거 계속 먹었다가는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입에 쓰고 속에서는 달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줬어요. 절망하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를 향해서 내 안에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기회, 이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가 그때 하리라. 내가 확실하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좀 기억되고 우리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